주옵소서라. 아멘. 요즘 날씨를 보면 이제 추운 겨울도 물러나고 또 따뜻한 봄이 오는 것만 같습니다. 낮에는 꽤나 덥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이 우리 육체가 또 추워서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추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음장같이 얼어붙고 추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될 그 어려움과 힘든 시기들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빚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과 그런 죄가 섞여서 얽히고 설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힘든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불편한 감정들로 번져나갑니다. 죄책감, 후회, 또 억울함, 분노, 외로움, 혼란스러움, 마치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같이 우리가 헤매이며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야곱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춥고 외롭고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청할 때 베었던 것이 그냥 일반적인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였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돌을 베고 자야 할 만큼 왜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까? 친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 리브가와 이삭이 지침해준 대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는 매우 욕심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 그 축복까지도 가로챌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처세술에도 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와 형이 분노할 만한 속임수를 많이 썼죠. 그래서 에서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까지 단언을 하고 야곱을 졸지에 죽이러 쫓아갈 때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입니다. 가족 4명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그는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피곤하여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맨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유대 광야는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곳에 혼자 잠을 잔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어떤 강도가 있을지, 어떤 짐승이 또 자신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루스는 자신이 살았던 브엘셀바에서 약 100k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야곱은 빨리 도망을 왔고 자신의 살던 고향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사람은 더더욱 멀리 있고 또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을 만나러 가야 하는 하란까지는 적어도 500km나 가야 하는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꿈에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고달프고 두려운 광야, 혼자라고 느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잠시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굽어 살피사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여 오십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꼈던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일러 주십니다. 야곱의 상황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광야 돌베개를 베고 지쳐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뚝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 계신 곳에서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십니다.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연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의 그릇된 종교심으로 비롯되어서 높은 탑을 쌓고 높은 건물을 쌓아서 자신이 믿는 신께 도달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었던 고대의 지구라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과 같이 사람이 자신이 열망하는 그 신께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신념과 열정으로 높게 탑을 쌓아서 땅과 하늘을 이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다리는, 모든 계단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역사적인 광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냥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고 운행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여 넘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의미처럼 속임수에 강하고 처세술에 강하고 술수에 강하고 또 욕심 많고 조급한 상황에 자주 넘어지고 꼬이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물론 수단과 방법을 그릇되게 야곱이 펼쳐나가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야곱의 중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가치와 무게를 누구보다도 크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이 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더 큰 훈련들을 맡기십니다. 자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수많은 횟수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또 야곱을 다듬어 가시죠. 하지만 그 야곱의 중심성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광야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당장 이 광야 자체가 빨리 없어지는 것, 이 광야 자체에 들어간 내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또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광야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번진 문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 또한 큰 시선을 두고 이 불합리함을 따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광야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광야가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참된 목적지로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신을 세우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솔직하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자신의 자리에서 그 누웠던 그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집과도 먼 곳이고 지금 도달해야 할 목적지 하란과도 아주 많이 동떨어진 곳입니다.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정비시켜 주시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비참한 곳이 베델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낯선 곳, 내가 이방인과 같은 곳에 덩그러니 놓여질 때가 있죠. 지금 야곱이 광야에 서 있는 곳이, 누워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중심축으로 설정합니다. 이 돌을 세워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름까지 부어버립니다. 이곳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베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돌을 세우고 이곳을 기념하는 모습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사용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에베네셀과 같은 이 돌을 세우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황량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 상처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스라는 그 황무지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델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 영적인 집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육적인 집은 떠났습니다. 육신의 집을 떠난 지 며칠이 되었지만 영적인 집을 지금 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아버지가 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집에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는 하나님이 이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운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 본문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야곱이 이 루스에서 경험한, 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여 주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친히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 그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또한 아무 자격 없고 소망도 없고 깜깜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무지와 광야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방랑하는, 그리고 도망자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확실한 혈육과 은혜와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며 친밀하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언약으로 주신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일지라도, 나의 죄악 때문일지라도, 또한 지체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제약 때문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중심성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야곱 또한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손길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추운 겨울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깜깜함 어둠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나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셔서 내가 쓰러진 그 자리, 그 루스와 같은 그 자리가 베델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